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의 어떤 집단, 무리 가운데 하나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어떤 말씀과 율법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장 가문의 귀족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하여서 어떤 많은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했었던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라면 그 종교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또 천사들의 그런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다른 성경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모세오경만을 인정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꿍꿍이 속에 또 있겠죠. 오늘 보면 23절에서 28절 말씀은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 후에 현재 살아가는 어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부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큰형과 결혼을 했는데 그 후손들을 낳지 못하고 가문을 잇지 못하고 아들 없이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이 이제 그 형수와 결혼하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형수와 결혼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이후에 이 형수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는 거예요. 큰형이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 다섯째냐, 여섯째냐, 일곱째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니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형수들이 그렇게 결혼했는데
형수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다 죽어서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형사취수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문을 계승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유산 상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제들을 결혼하게 되고, 형제들이 없으면 또 결국에는 계대결혼법이라, 그 사촌들이, 그 형제들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가문을 계승하기 위한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이슈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교리를 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그 말씀에 있었고요. 이어서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되어서 결혼이나 출산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 이후에 그 형사취수제로 인하여 여러 형제들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는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존재가 끝이라고 했어요. 죽으면 끝이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천사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죽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지,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죽음은 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 말입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같이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가신 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먼저 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없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역시도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제 우리도 죽음의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여서 예수와 함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살아갈 거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이렇게 장례가 이미 치루어지고 사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요, 부활신앙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 부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좋은데 완고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려운 거예요. 자녀들을 두고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쌓아뒀던 이 물질을 그냥 두고 가는 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재산, 시계, 팔찌, 좋아했었던 거 다 관에다 넣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도굴꾼들이 알아요. 그거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건 도굴꾼들이 아니까 그 무덤 몇천 년이 지난 그 무덤도 파다가 왕의 어떤 귀금속들도 다 챙겨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들도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죽으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터인데 내가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지라는 말씀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창세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요,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지만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늘 주님과 동행한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그 친밀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의 집에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문을 떠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날까지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장 사모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한 사람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주와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첫 번째 부활의 소망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쪽에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 사는 것처럼 어떤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지만, 그는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제 이것이 완전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거룩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지침과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데,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십시다. 어려움이, 지침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집은 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와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